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의노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교동문 1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을 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셨다 만백성 맞으라. 오늘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하시려고 말구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쓰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였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알리려는 소식이 온 누리에 퍼져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사랑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베들레헴에 전해진 메시아의 귀한 복음이 저희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늘 가슴속에 가득하여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모든 성도님들 감동을 받아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계를 살아가시는 주님, 새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전도되어서 3,0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라 빛이 주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기쁜 성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참 즐겁고 축복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축하를 하고 칭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원님 생일에 나팔 분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원님, 고을의 원님이 생일이 되면 온 고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잔치에 동참을 한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성탄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송을 집집마다 돌았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차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어른 몸을 녹여가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집집마다 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나면 꼭 선물을 준비했다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아주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면사무소나 우체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새벽송을 다 돌았어요. 그러면 믿지는 않지만 우체국에서 면사무소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새벽송 캐롤을 부르면 그럼 나와서 숙지 가던 분이 꼭 선물을 주던 그런 우리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그냥 따라다녔죠. 어릴 때니까 재미로 그냥 그 추운지도 모르고 재미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날이 전 세계가 기뻐하니까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다 주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들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래전에 공산주의였던 러시아에 심지어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 추리를 해서 세우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런 성탄의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의미부터 아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는데 빛으로 오실 리가 없는 것과 같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탄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기뻐할 것만은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슬픔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부터 이해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석가라고 하는 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생각하기를 자기가 왕궁에서 놀다가 어느 날 저 담 너머 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사는 생활이 그게 인간이 사는 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사는 게 아니고 짐승보다도 못한, 자기네 왕궁 안에 있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석가가 고민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는가? 인간은 태어나서 왜 저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왜 사람은 저렇게 늙으면 병이 들고, 그러면 사람은 죽는데 죽으면 어딜 가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민을 안고, 그 고민을 가지고 그가 그 왕의 자리가 앞으로 이어받아야 될 그 자리를 뿌리치고 집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3시간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이 석가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6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한마디는 했을 거예요. 뭔 말을 했든지 한마디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진실한 분이었는지 6년 동안 앉아있다 일어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없다라고,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왜 태어나고, 태어나서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왜 저렇게 병이 들고, 왜 저래 죽고, 죽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 고민을 6년 동안 했는데 6년 만에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깨달은 게 없다. 모르겠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 아마도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더욱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그런 교훈을 남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그 마지막에 인생을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러 간다. 당신들은 오늘 나를 죽이려고 간다.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만이 아실 뿐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따라왔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다른 말 한 말은 없냐고. 가족 중에서 이제 마지막 얼굴을 배하면서 물었어요. 이제 더 다시 할 말이 없냐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진실하냐. 내가 옆집에서 닭을 한 마리 사다 먹고 닭값을 안 줬다. 그러니까 그 닭값을 꼭 좀 갚아주면 좋겠다. 죽는 마당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까짓 것 지나칠 수 있고 다른 말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집에서 닭 한 마리 사다가 먹었는데 그 닭값을 안 주고 왔으니 그 닭값을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세밀한 분입니다. 저는 불교나 유교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우리가 왜 꼭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이 땅에 많이 보내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됐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확실한 것이 많은 종교가 점을 치고 운명을 따지는데 그리스도는 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들을 만드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이것을 이해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전부 다 공력을 따시고 공치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은 양심으로 돌아가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다 놓고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얼마나 속아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빛이 무슨 빛으로 오셨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 비추어서 어두움과 빛을 나눈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공허의 세력을, 혼돈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자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 분이 빛으로 오신 날이 어느 날이냐?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예배에 참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순간에 주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고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가 되어지고 아주 참 감동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러면서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또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날이, 그 주인공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부르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내시기 이전 성삼위 하나님,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로 죄와 저주에서 살려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격이 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지, 그냥 오늘이 성탄절 즐거운 날이구나 라고만 예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이 알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올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이 사람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처럼 여러분들 창세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올 만한 능력이 있어 빛 가운데서 어두움을 몰아내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이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영안을 뜬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성탄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우상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석가의 가르침에 보면 석가는 무슨 불상을 만들어 놓고 염라대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만들어 놓고 뭐를 섬기라고 가르친 적이 불교 석가의 가르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가 그런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는요, 석가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석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무슨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다가 그 섬기면서 절을 하고 고사를 지르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가서 절을 하고 고사를 드리고 자꾸 우상 앞에 숭배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욱 영적인 문제가 이상하게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한 종교 생활을 하거나 무당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무당의 자녀들 중에 거의 90%가 다 영적인 문제가 와서 헤매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런 귀신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지면 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재앙이 오는 것을, 저주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신앙생활을 한 것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흘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생명을 바치느냐? 여러분들 이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 역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과 바꾸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부터 하려고 하면 아주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죽이고 조금의 이익 때문에 오만 짓들을 다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 빠져나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신 약속의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은혜와 충만한 진리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탄절 날을 지킬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 오신 이 날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성탄절 날을 그냥 지킬 뿐이지 매일매일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응답을 먼저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내가 매주일 성탄절 매주일 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원을 찾아가고 가진 돈을 다 허비하면서 혈류증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혈류증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가서 만져도 치유를 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만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혈류증이 나을 것이다. 이 응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졌더니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체험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응답부터 먼저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그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얻으러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 요셉은 이미 응답을 받고 애굽에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고 그 응답을 왕이 되면서 확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절간이 됐어요 갑자기? 성탄절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성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일평생 2016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시며 저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2016년을 우리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성찬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응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 믿음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과 성탄 예물을 드릴 건데요. 장로님, 요거 2개를 위로 올려놓죠. 지나가기 불편한데.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충만한 이때에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사오며 때가 참에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저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구 천사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살이니 내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기념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저희들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죄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화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머리 숙이고 주님의 탄생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더 높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저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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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머무를 곳도 없으시어 마국간 말구 위에 누이시고 가난과 멸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자유와 평화로 인도하도록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섬김의 삶을 결심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저들의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 세례 받으신 분들과 우리 입교식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미 성도님, 엄규환 성도님, 주정식 성도님, 손현숙 성도님, 권혁우 성도님, 이치우 성도님, 이름 부르신 대로 이렇게 쓰죠. 김춘미 성도님, 엄기환 성도님, 주정식 성도님, 손현숙 성도님, 권혁우 성도님, 이치우 성도님. 누가 안 왔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고 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입교하려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사 주 안에서 피난처와 힘과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께 충성하여 마침내 주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하는데 아멘으로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크게 하시죠.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을 얻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다 버리기로 결심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평생도록 기쁜 마음으로 지켜 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장정 규칙을 지키고 성례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 규칙을 따라 입교인으로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죄악된 모든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한 모든 것을 일생 동안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8세 이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18세가 지나면 입교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세례식을 받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입교식까지 다 마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입교할 자가요, 김지윤, 서영덕, 손현숙, 최아름, 최천산,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와요. 앞쪽으로. 여기 갖다 줘요. 손현숙.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리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시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뒤돌아 선물 전달할 거 있나요? 네. 돌아서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의 9월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예물과 함께 신년 2016년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6년 1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성회 찬양과 특성 아래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 남성교회 회장단과 남선교회 회장분들, 남선교회 회장단과 남선교회 회장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양육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모두 자리에 남으시고요. 선생님 인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본인들이 파송받는 곳에 홍보를 지금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기념품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민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온 김에 두 마디만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 집 사람이 교통사고로 좀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1,8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달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1,800만 원이 우리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몸에 사무치고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오늘 박 목사님으로부터 준비한 교회가 다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금평이 450평인데 이것도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1,400평이면 힘들고 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35평에 스레뜨집 부럭구로 지은 거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렸죠. 뭐 이 자리입니다만은 그래서 건축 헌금 명단을 보면 53명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죠. 아까 기도하신 박 장로님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거 지을 때도 기적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일을 앞에 놓고 임하면 사람에게 까닭에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하나님 스스로 기적은 안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니까 그 일에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거리로 가시면 여러분들의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머지않는 장래에 완전하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6년 만에 빚 갚고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지금 가시는 교회도 5, 6년이면 빚 갚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초한 종을 이곳에 올 때에도 부족하지만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또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더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을 옮기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계산에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깊은 저희에서 역사하신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거기에서 더 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 유종의 미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전 하루 되시고 기쁜 성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